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5절부터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세를 대비하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말세, 오늘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구원, 다시 말하면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대가 말세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이 이미 말세였다면 지금 2000년 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말세보다도 더 가까운 말세, 그죠? 정말 말세에 가까운 그런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말세가 되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뭐 재앙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세가 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뻐하는 모습이 뭐냐?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자, 믿음이 확실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제 말세에는 예수님이 재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세가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세가 안 돼도 감사하고 또 말세가 되어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세라고 하면 두 가지 개념이 있음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주적 말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우주가 종말을 고하는 그런 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재앙과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어떤 그런 징조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어떤 시점, 잘은 모르지만 그게 이제 말세이고, 또 하나의 말세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말세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관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제 끝을 내는 그런 말세가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말세 또는 우주적인 말세. 물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세는 주로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인간 역사의 마지막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 우리 개인적인 그런 종말도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 자, 개인적인 죽음이든 뭐 우주적인 어떤 종말이든 간에
다 합쳐서 말세라고 표현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오늘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 그런 말세를 맞이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세의 때의 징조를 말씀할 때 보면 항상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쭉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기타 등등. 말세를 한마디로 고통하는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운 그런 상황, 미혹이 많은 때. 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비웃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또 요한계시록 찾아보지 않아도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는 어떤 그런 말세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세에는 살기가 힘들고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라는 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칭찬받고 영광을 드러내고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16절 사도행전 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18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술 취했다라고 하는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것 때문에 이런 방언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자, 이런 설명을 해주는데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이것을 요엘의 선지자 요엘로 미리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이게 구약 시대에 예언되어진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해석을 해주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물론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요엘서에 없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인용을 했는데요. 요엘서에 있는 요엘 2장 28절 29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요엘서에 없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먼저 요엘 2장 28절로 29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뭐가 추가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거의 똑같이 거의 같은 의미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요엘서에 언급되지 않는 다른 특별한 단어를 베드로는 삽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라는 단어를 삽입을 했는데 요엘서는 말세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그 후에 내가,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메뚜기의 재앙, 이런 재앙 후에 내가 그 후에.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건 다 똑같이 인용을 하면서 없는 말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추가해 가지고 요엘로 예언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말세라는 단어를 추가했을까요? 적어도 베드로와 사도는 오늘도 보면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세에, 지금의 말세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사도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이 말세의 시작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에게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말세의 시작이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깨달은 게 말세구나. 그래서 요엘서를 인용을 할 때 그 후에라는 말 대신에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되고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왜 말세, 성령의 어떤 강림, 성령의 충만이 말세와 연결을 지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심판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믿는 너희들이 지금 말세에 보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보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힘든 때예요. 여러 가지 미혹이 있고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 조롱이 있고 거짓 사도들, 거짓 가르침 이런 게 더 적그리스도 666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미혹의 요소들이 더 활개치는 때가 말세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말세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걸 깨닫고 사도들은 지금부터 말세가 시작이 되었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말세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는 힘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말세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말고는 아무리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굳게 결단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말세 때에는요, 그 우리의 의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단이 작심삼일밖에 안 돼요.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의 의지보다 세상의 미혹이 더 강하다는 의미예요.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요? 네, 도끼인 객끼이에요. 3일 가냐 5일 가냐 그 차이지. 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의도가 바로 너희 힘으로는 안 되고 나의 능으로 된다. 그러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그 재림의 날짜를 안다든지, 징조를 파악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어떤 기후 재앙이나 정치적인 거 이런 걸 분석해서 예수님이 몇 년 뒤쯤 오겠다, 이거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세의 징조를 알려주시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밖에 없어요.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준비해라. 그게 대표적인 게 신랑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5 처녀와 또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 그죠?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 기름의 상징이 뭡니까?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말세를 준비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 정리를 하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세의 2가지 의미 가운데 또 하나, 우리 개인적인 말세, 개인적인 죽음. 지금은 죽음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지난주에도 이런 죽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졌지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늘 가까이 있거든요. 가까이 있는 이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적인 방법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이가 들면 몸이 노쇠하게 하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보이고 왜 그렇게 하실까? 세상 거 보지 말고 이제 세상 소리 듣지 말고 이제 성령에 집중해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몸이 약해지는 것, 몸이 안 약해지면 시간 많겠다. 이제 은퇴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놀러 다니기 바쁠 텐데, 노쇠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쏟아내지 말고 잠잠히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 연로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그 시간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TV만 보고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고 여행만 하고, 여러분, 이거는 말세를 준비하는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삶을 살아야 돼. 성령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2000년 전부터 말세니까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태도가 뭐냐면 성령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말세는 고통하는 때예요.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여기저기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저 환경 따라 상황 따라 어려우니까 반대로 기쁘니까 좋으니까 있으니까 넉넉하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고도 지옥 가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 권사로 교회를 섬겼는데 지옥 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지식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성령 하나님, 이게 내 생각입니까?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작은 것부터 물어야 되는 때가 말세예요. 자, 그런 말세를 사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보호 속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칭찬과 감사와 기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냐? 아까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고통하는 이 세대를 살아낼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성령이 우리의 길잡이거든요. 안내자거든요. 보혜사, 엣제르, 우리를 도와주시는 유일한 분이 성령님이니까 여러분, 초행길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야 편하게 가는 것처럼 이 말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 속에 있지 않으면 자꾸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에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걸로.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요. 생각을 줘요. 죄를 뉘우치게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근데 안 되는데 해요, 안 해요?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살고 있거든요.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시거든요.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않아요. 또 성령님은 하나님처럼 막 심판하고 화내고 우리를 우리의 고집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성부 하나님과는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어하면요, 내버려 둬요. 한번 너 고생해봐라. 너 한번 직사게 고생하고 눈물 콧물 한번 흘려보고 뜨거운 맛 한번 보고 쓴맛 한번 보고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는 받아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런 도전을 받고 이런 깨달음을 받고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예,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문만 나서면 은혜는 은혜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결단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는 게 좋으니까, 익숙하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성령님께 순종한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사실을 보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옛날의 내 삶의 연장이에요. 근데 단지 느낌상 순종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세요 그러면 나한테 막 화내요.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감동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사단의 도구예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그것까지 우리의 의지를 조종하듯이 통제하듯이 통제하진 않아요. 왜 성령의 은사자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냐 하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 뒤까지 성령이 전적으로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성령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뜻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틀, 내 경험, 모든 것을 성령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 삶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중요한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성령으로 영광되게 하옵소서. 영광. 이 성령으로 영광,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성령으로 순종하긴 하는데 뭐냐면 나에게 유익한 것은 순종하고 유익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게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낸다든지 존재를 드러낸다든지 자기에게 좀 더 뭔가 좋은 것이 있는 것은 성령의 뜻이라고 하고 열심히 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결론은 뭐냐면 성령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착각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으로 영광되는 삶이란 게 뭐냐 하면 모든 선택이 성령으로 이제 순종을 이제 할 때 순종하는 목적이 나의 유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지, 순종함으로 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런 결과를 위해서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자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끝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점점 가면서 인정받고 또 존경받고 또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니까 나에게 해. 이제 내가 드러나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지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어떤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질병이 치료함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떤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 해소가 됨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만을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귀신을 떠나가고 병을 고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고침받았어. 그러면 나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시구나. 그럼 내가 이분을 나의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섬겨야지. 이게 목적이지, 고침받은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서 나 집으로 갈래, 고향으로 갈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이제 고침받았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어디로 걸어갔나요?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 보통 사람 같으면 성전 가겠습니까? 고향으로 가죠. 집으로 가죠. 직장 찾아서 돈 벌려고 38년 동안 물질을 얼마나 허비했겠어요. 그걸 이제 다 채우려면은 이제 대리운전도 하고 뭐 알바도 하고 뭐 할 텐데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영광이거든요. 성령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견디게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구원받고 불신앙이나 불순종에 빠지지 않고 나만 거룩하고 멋있는 어떤 우아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쇠하고 하나님은 흥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이 짧은 인생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삶으로 나의 종말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런 인생이 가장 의미 있고 복되고 축복의 삶이 아닌가. 그런 사람들을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세를 대비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 함께 자리 정돈하시고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성령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